요한복음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절에 나를 따르라 라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함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훈련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거였죠.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있는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보이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주님이 어디 계실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긴 할까? 라고 주님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취하게 할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셨죠? 어떻게 그 사역의 끝이 분명할 거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하신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된 이 삶 속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도록 주께서 섬겨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확실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사람을 또 취하게 하시고 섬기고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살아갈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도, 또 그 마지막에 결과를 이루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주님을 신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향해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유토피아 같은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에만 생명이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역의 과정과 그 결과가 확실한 제자의 인생길이 열려있지만 주님께서는요, 곧장 이 길로 나를 따르라,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역시 같은 은혜를 받아 걸어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고 오늘 설교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예 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한참 물고기를 낚고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로 숯불을 따뜻하게 피우시더니 직접 친히 준비하신 떡과 이 고기를 구워서 이 제자들에게 대접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자 베드로와 함께 이 바닷가를 걸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그 뒤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뒤를 따라 걷고 있던 것이 나타나 있죠. 해변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총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이 따르는 제자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니?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기 전에 숯불 앞에서 조용히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서 이 망가져 버린 베드로의 심령, 정말로 사랑하고 힘썼는데 예수님을 버렸다는, 배반했다는 그 마음,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마음, 자기 때문에 혹시 죽은 건 아니실까? 내가 그와 함께 정말로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마음,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이 베드로가 좌절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고치시기 위한 그 일로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첫 태동한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깊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야, 베드로야 괜찮아, 등을 도닥이거나 베드로야 힘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감정의 위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베드로야 좀 용기를 내라, 지난 날은 그냥 다 잊어버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성도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삶, 사랑에 실패했던 그 문제를 다시 물으시면서 철저하게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그 원인이 뭘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랑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신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처음 복음서 말씀부터 마가복음 끝까지 요한복음까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베드로가 전에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말과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내가 그래도 저 제자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성도보다는 낫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면 저 사람보다는 잘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 거라 비교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성도는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아,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바로 이런 교만은요,
자신의 기초를 주님의 은혜에다가 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는 엄청난 실수이며 바로 그게 죄입니다. 세상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자기 신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건강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이 있고 그러니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가방끈이 길잖아.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더 깨끗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위해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재능이 더 훌륭해서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과는 달라. 봉사도 더 내가 많이 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설교를 잘한다. 이런 생각에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죠. 이런 거짓된 자기 신뢰를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신뢰하고 있으니 이런 베드로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도 자기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불보듯 뻔한 것이죠. 물론 세상에 그런 자기 신뢰가 인기가 있기도 해요. 누가 뭐래도 자기의 길을 꼿꼿하게 밀고 가는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더 개발해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여길 만한 스펙들을 잔뜩 걸치고 있는 사람. 그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들. 때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특별하게 성공하고 나면은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며 사람들이 또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자기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실체가 얼마 못 가서 탄로납니다. 베드로는 3년 만에 탄로났잖아요. 어떤 성도는 5년 만에, 10년 만에 인생 절반이 될 때 그제서야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100이면 100, 자기 신뢰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 그게 당장이든 아니면 시간이 흘러서든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줘요. 이런 자기 신뢰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던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한 사랑과 충성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그 베드로의 경쟁적이고 교만한 영적 신앙의 바닥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히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잔인한 질문이 아닙니다. 요즘 약한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왜 내 상처를 건드리냐며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교회로 뛰쳐나가기도 하겠지만 그건요, 아직 자신이 덜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은 신뢰할 만하고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곧 무너져버릴 가짜 충성심을 또다시 다짐하겠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이전보다 상태가 나빠집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마주 서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베드로 속에 있던 철저한 자기 신뢰를 뿌리 뽑아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 위에,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위에 이 베드로를 세우시려고 지금 이 대화를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의 질문에 그렇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요.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대답을 보세요. 이 대답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말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신뢰하던 답이 사라졌죠. 베드로의 대답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비교하던 것이 없어요.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1대1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한 이 베드로만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또 자만하는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1대1의 신앙. 분명히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가족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되지만, 정말로 신앙이 분명하게 생겨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도록 지금 베드로를 빚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자존심이 높았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겸손을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가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던?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 진솔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드디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없어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부끄럽지만 아시지요. 주님과 1대1 관계예요. 주님은 이 답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곧장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 치료는요, 그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그런 말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한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영생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탈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궤도에 다시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뭡니까? 사명을 다시 쥐어주시는 거죠.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설교만 듣고 가면 그렇게만 사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은, 아,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이고 그게 회복된 나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회복되고 치료되었는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실패,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태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주님과 1대1 관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구나.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힘이 나에게 없구나.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밖에는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기대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상태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한, 이런 사랑이 시작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로 예수님을 믿게 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가시잖아요. 이 땅에 이제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이제 함께 남을 텐데, 거기에 수제자로서 이 교회를 돌보도록, 정말로 예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이 무엇인지
들은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재차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이번에는요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없어요. 딱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 콕 집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의 1:1 관계에 대한 것으로 질문이 바뀐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 주께서 고백받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첫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지혜롭게 답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진 거예요. 세 번째 역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고 대답한 걸 한번 보세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헬라어를 보면은요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단어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라고 세 번이나 질문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가 3차례라서 그에 상응한 숫자로 이렇게 물으신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무슨 일을 확증하고 증언할 때에 항상 3차례 확인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사랑 고백도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성경은 이 의도에 대해서 직접 말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세 번째 이 질문에 슬픔 가운데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가 슬펐을까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서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슬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것도 내 앞에 서 계신 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제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이 실패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하니까요. 주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앞으로 넘어질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른 이와 비교해서 교만했던 고백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여기서 이 질문을 멈추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또 입술의 고백으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렇게 이끌어내어 주신 것일까요? 이것이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이런 사랑을 자신에게 고정시키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왔던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도달한 사랑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랑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그런 비교에서 나온 사랑은요,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는데 그 뿌리를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옮기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하기 쉬운 사람인지,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실이 사실 큰 죄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인정하고 주님만 열망하는 참 겸손의 사람으로 답을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에 제자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길 위로, 생명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이렇게 올려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다가 똑같은 대답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온전히 예수님 자신이 없는 동안 이 무리의 목자로, 그 당시 교회의 목자로 다시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할 때 이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주께로 나와 있는 온 양떼인 성도들을 목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양합니까?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옳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도 목회자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가 간 길이 무엇인지 그걸 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어린 양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훗날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제자로 남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없었으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 배신한 사도, 저 형편없는 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은 오히려 우쭐해져서 교만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복음 말씀, 이 기록된 말씀 20장, 21장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나의 얘기구나, 베드로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구나 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 위에 높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먹여야 할 어린 양들이 누굽니까? 돌봐야 될 양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야 네 양을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내 양, 내 양, 내 양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은 것처럼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세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양떼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원리예요. 양떼를 돌보는 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관계를 보세요. 양떼를 돌보는 양이에요. 아니, 이 양이 뭔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때에 그 목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목사도 내 양떼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목회가 망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세력은 많아지고 인기는 많아질지 몰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끝에 가봤더니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양떼이고 저도 양이고 별 볼 일 없는 양이고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양떼를 위임하신 거예요. 돌보라고요. 물론 교회인 우리 모두가 주께로부터 똑같은 직분,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과 은사는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것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1대1로 걸으면서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는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에 얼마나 깊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성도들이 철저히 실패를 맛볼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실패는요, 오히려 약이 됩니다. 인생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를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다라고 내 힘을 의지할 때 완전히 와장창 넘어져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약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남과 비교하여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자격이 있지 라고 그렇게 믿던 거짓된 자아가 완전히 깨져 봐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오늘 예수님의 송곳 같은 질문이 더 이상 나를 채찍질하는 질문이 아니라, 책망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양떼를 서로 섬기라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에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지요. 이제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나아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있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요,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가 없을 거라는 의지적인 다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이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이런 실수투성이 사랑이 나지만 주님이 이런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지요. 사랑하지만 아시지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마음이 될 때에만 다른 사람의 헌신과 열정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직분을 갖고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안수집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은 틀렸어, 저 교회는 틀렸어, 이 교회는 틀렸어 라고 정말로 주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혀를 차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고침받는 게 먼저입니다. 고침받는 게 먼저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길입니까? 형제자매,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죄를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인생 가운데 때 묻은 것을 닦듯이, 그 발을 닦듯이 죄를 용서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형제의 언행과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저런 시궁창에 빠진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과 그를 비교하는 태도는 여러분 자신을 눈멀게 만들고 영적 교만에 빠뜨려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미끄러져 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성도가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쭉 같이 들으셨는데 여전히 그런 실패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실패에 그런 실패를 자주 겪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지난 이 말씀을 2주 동안 묵상하고 하면서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형편없는 목사였는지를 깨닫고 자복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말씀과 치열하게 씨름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씨름하고 주 앞에 선 그런 사람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생각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게 하셔서 그제서야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막 보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보지 말고 나를 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으로부터 주님을 똑바로 보세요. 다른 것과 비교하여 보지 마세요. 스스로를 의지해서도 주님을 보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또 실패할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3번, 4번, 5번 그 이상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속 그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껴놓고 여러분과 1대1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겸손히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바로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신, 여러분의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받고서야 주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드디어 듣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오늘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서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 한마디를 더 하셨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했던 그 결단이 실패했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결단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이 경험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 주를 위해 죽음으로, 나의 주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띄워주세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신뢰할 때 이 말을 쉽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던 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를 위해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께서 가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기 원하던 소망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잖아. 그 원대로 될 거니까 이 길로 따라오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으로 나를 쫓을 때 너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평생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더 신뢰해서 나오는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랑 말고요. 또 반대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좌절해서 냉랭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런 사랑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다른 사랑과 비교해서 나의 사랑을 가늠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고 이제는 나는 언제든 무너지고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 나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항상 나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한결같은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그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랑입니까? 수십 번도 흔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연약함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 깊숙이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실 거야. 이거 신뢰함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랑입니까? 말과 눈물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양을 돌보라는 사명, 곧 맡겨주신 지체들, 서로 돌보아야 할 연약한 영혼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로 말씀으로 돌보아야 될 사랑, 형제자매들, 정말로 마음을 쏟아 부어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순종이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어떻게 원수와 같은 왼수 같은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자이구나 깨닫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사랑의 발을 한 발 내디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내일 직장 출근한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하셔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동기는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구석이 내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사랑만이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주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인정하신다면은 철저히 실패한 여러분을 찾아와 살려내어 주시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기대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 은혜를 끝까지 공급해 주실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며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